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12일자 말씀입니다.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곤고함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곤고함, 삶에 이 곤고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는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정말 뜻밖의 황당한 넘어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절망, 패망,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이 잘 풀려지지 않거나 이와 같은 뜻밖의 어려움과 삶의 폭풍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솔로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흔히 화를 내기가 쉽죠. 그렇죠? 곤고한 날에 다 집어쳐 이런 다 끝내, 다 끝났어 이제는, 이런 어떻게 보면 화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화내지 말고, 곤고한 날에는 끝내지 말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가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왜 이 몸이 아픈지, 이 병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하여튼 진단을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진통이 찾아오게 되거든. 그것이 뜻밖의 진통이든 그것이 강한 진통이든 어떤 진통이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폭풍우와 진통이 찾아오거든 생각해라, 진단해라,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진통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곤고한 날에 우리가 생각하여서 결국 얻게 될, 또 얻어야만 하는 답, 정답이 무엇인가? 오늘 그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찾아온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다. 42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를 해도 상달이 되질 않아요.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거죠.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속상한 일이라는 거죠.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렇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 이와 같은 패망과 넘어짐이 임하게 되는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공고함과 패망과 절망과 실패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런 마음의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한 이유, 우리가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 서게 된 이유, 여러분 오늘은 그 정답을 찾으셨습니다. 그 정답은 교만함 때문이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잖아요. 패망이 온 겁니다. 우리 안에 거만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넘어짐이 온 거예요. 이미 넘어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어저께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주일 아침에 욥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어요. 겸손해야 된다, 태희야. 겸손해야 내가 너와 너의 교회를 위해, 너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흘러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나도 욥처럼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패망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면 어떡하지? 내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욥은 당대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패망과 실패가 갑작스럽게 부르닥치면 어떡하지?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근데 욥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도 할 말 없다. 누구에게 재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재난을 비웃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욥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에게는 진짜 가시가 필요하구나. 진짜 가시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의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부력의 법칙에서 계속 뜹니다. 이 마음이 계속 떠요. 그렇죠? 생각이 뜨고 마음이 뜨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떠오르려는 마음,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생각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낮추고 또 낮추려면 이 자꾸 떠오르려는 이 풍선의 바람을 뺄 수 있는 가시가 우리 마음의 풍선에 항상 박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어저께 이제 아침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들어오냐면 그렇다고 또 이게 가시가 항상 박혀있는 삶을 살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쓰시는 가시가 육체의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의 교만함을 저의 암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만함. 이게 교만함이에요. 우리 다 교만암 말기 환자라 생각하고 살자가 이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고통이에요. 이 교만을 고통으로 여기는, 교만을 나를 죽이는 암으로 여기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마음의 거만함을 나를 죽이는 말기 암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게 우리의 지혜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제 이 만성적인 질병, 만성적인 암으로 여기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이고 이게 나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암 덩어리로 제가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이걸 나의 육체의 가시로 여기고, 이 교만함을 내 육체의 가시로 여기고, 내 삶의 가장 치명적인 가시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며 살겠습니다. 이 교만을 인생에서 가장 무서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난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암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이 교만함을 그 무엇보다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암으로 여기십시오. 교만을 파산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패망으로 가는 것이고, 거만함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넘어짐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을 암으로 여기고 거만함을 파산으로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교만이란 무엇일까? 교만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고, 겸손이란 무엇인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읽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거 하지 않는 게 교만이요, 그게 암이에요. 그게 파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패함이 아니에요. 가남이 아니에요. 파산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넘어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 패망보다, 파산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겁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진단은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교만, 이것이 모든 삶의 문제의 진단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책, 치료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말씀을 주의하여 읽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100만 가지의 모든 문제의 단 하나의 치료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가?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진 않았는가? 말씀을 분석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있는 그대로 의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귀로 들어올 때 이것이 내 손과 발로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회방하고 죽이고 그 기운을 막고 뱉어내고,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강팍함과 완악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패망과 넘어짐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욥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납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욥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이, 모든 사람의 목숨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건강 관리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한순간에 하나님은 헐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망과 절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벌거벗기시는 일들, 귀인들을 멸시 거름더미에 묻어버리시는 일들, 이 모든 패망과 절망과 수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절망과 패망 또는 삶의 폭풍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나에게 지금 환난이 왔구나, 실패가 왔구나, 절망이 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안에 있는 거구나. 나의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거만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지금 나로 하여금 생생하게 체험케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지금 이 폭풍우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무언가를 세우려고 해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환난과 패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알았다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난과 패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건 그냥 법칙으로 외우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중력의 법칙처럼, 부력의 법칙처럼 이건 그냥 외우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법칙이에요. 법칙.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는 게 법칙이듯 교만하면 망하는 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우리는 암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된다. 거만함을 우리는 파산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는 법.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주의하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고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여호와께 손을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던져버려. Cast out your anxiety. 이렇게 던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던짐은 우리는 다 투수해야 돼요. 메이저리그 투수. 이게 딱 되면 이게 마구가 돼가지고 다시 저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던지면 이게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마구를 던지죠. 투수는 공 한번 딱 터지면 포수의 글러브에 딱 꽂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정확하게 꽂히도록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품에 정확하게 갖다 꽂고 우리는 빈손으로 나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우 기도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애써 금식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와 문제, 그것이 어떤 깊이 있는 문제건 어떤 큰 문제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품에 정확하게 내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빈손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손을 올려드리며 빈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패망과 절망, 우리의 모든 실패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읽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다 의탁하고 우리의 빈손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떤 염려도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에게 다 쏟아붓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염려를 다시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치 투수가 포수에게 정말 볼을 던지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품에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겸손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날의 선택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곤고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교만함으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내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결실을 맺을 수 없도록 내가 그 말씀의 뿌리를 뽑아버렸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만함이 나의 암입니다. 이 교만함이 나의 파산입니다. 주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듯 파산을 두려워하듯 이 교만함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거만함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종류의 가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가시가 우리의 거만한 부푼 마음들을 터뜨려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그 말씀에서 내 길을 찾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서 내 삶의 선택지를 찾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모든 것을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모든 것을 다시금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시며 모든 것을 다시 치유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패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이 시간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절망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소망이 있고 여호와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금식하며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교만함의 자리를 떠나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시오. 다양한 삶의
하나님의 가시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원하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에스더 금식 기도회 기간 가운데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귀들은 열릴지어다. 모든 닫힌 귀들은 열릴지어다. 눈에 피눈은 벗겨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짚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우리 새벽 기도의 기간, 특별히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 피눈이 벗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이 말씀 안에서 치유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들은 떠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모든 일 이때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밟고 일어서는 시간, 모든 절망들을 밟고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새벽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모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놀라운 간증과 놀라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